나라는 존재를 총칭하는 그것을 이 책에서는 자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다. 무슨 소린가? 자, 먼저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탄생된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거하는 게 축복이에요.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나의 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셨으니 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기로 결정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 속에서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육과 현상은 똑같잖아 라고 말해요. 똑같잖아. 육은 눈에 보이는 이 시력을 활용해서 보려고 하고 육의 오감은 육적 현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이 임한 존재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신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들어온다. 신적인 세계를 만난다. 이런 개념을 모든 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이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초월적 세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종교가 돼요. 초월적 세계를 배제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은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 가능하고 실험에서 유추 측정 가능한 것만 진실로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검증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학주의 역시 신앙이에요. 과학주의란 모든 과학적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과학은 모든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그 분간해낼 수 있는 인간 지성의 총화, 인간 문명의 가장 뛰어난 것쯤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과학이 모든 것을 다, 과학주의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만들거나 해석하게 만들거나 깨닫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마치 현미경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그 현미경 안에 돋보기 안에 들어온 것만 진짜라고 보겠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보는 세계만 진짜라고 믿겠다고 보는 거예요. 돋보기 안에 잡히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아요. 아멘 합니까? 아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재탄생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는 증거들로 나타나는 게 육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므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열심히 살리려고 내 몸한테 열심히 이것저것 갖다가 부어봐야 내 몸은 죽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내 육이 죽지만 내 영이 살아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영적 세계가 내 현상의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신앙, 믿음의 세계가 나의 참다운 삶이며 그 세계를 추구하는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가운데를 받치는 그런,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면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루종자가 세워진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종교를 내 인생의 핵심으로 둔다는 거예요. 근간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거 뿌리로 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체하면 난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굉장히 많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우리 불로장생 합니다. 천국 가면 무릉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근간으로 둔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현상의 문제를 현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래서 가는 길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꿔져요. 신기하게. 여러분, 탐 마샬 목사님 나 만난 적 없어요. 여러분 만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내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탐 마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여기에 써놓은 이야기, 난 탐 마샬을 만난 적도 없고 탐 마샬이랑 짠 적이 없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자. 라고 나는 탐 마샬과 만나서 협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탐 마샬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그리고 탐 마샬이 말하고 있는 이론과 나의 이론은 완전히 틀려요. 같아요. 은혜 받은 목사들은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게 통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책이나 내가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물론 아무 책은 아니지. 진짜 아무 책은 안 되지. 응? 영향력이 좋은 책이어야 되죠. 근데 그런 책을 읽더라도 이게 유사하다고요. 왜? 같은 성령, 같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나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세계 사람과 가장 독특한 차별성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육을 가지고 살고 밤은 피곤해서 자야 돼요. 아브라함도 코로나 앞에는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땐 그게 없었으니 다행이지.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우리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성경에는 구약에 가장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슈퍼 히어로가 있잖아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한 데서 불을 낼 때 보통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은 아주 그냥 딱 갖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의 선지자, 엄청난 능력 있는 엘리야지만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죄를 가끔씩 져. 어리석음에 빠져.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구성할 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믿음의 능력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 안에 11장에 믿음의 전당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을 쫙 걸어놓잖아요. 그 엄청난 믿음의 거인들. 근데 성경이 빼놓지 않고 말하는 거는 그 믿음의 거인들은 우리랑 뭐 했다? 똑같았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똑같았다. 똑같았다. 아, 똑같았구나. 우리랑 육적으로 똑같았구나. 밥 안 먹으면 배고팠고, 자녀가 속삭이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고, 뭐 누가 유혹하면 유혹에 한번 걸려들어가지고 고생도 해보고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똑같지만 무엇이 다른가? 아브라함 뭐가 달랐어요? 다른 성경에는 모든 사람 뭐가 달랐어요?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끔씩 찾아와서 이름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가끔씩 찾아와서 뜬금없이 자신의 언약,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언약한다 이거야. 너 내 언약 받을래 안 받을래? 자꾸 와서 그러세요.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한테 엄청난 계획을 가져왔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 나랑 언약할래? 맨날 그래. 나 너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니까. 자꾸 와서 치근낸다니까. 자꾸 와서 그래. 아브라함은 온 인류가 다른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야훼라는 존재를 믿고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야훼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무당을 찾아가면 누굴 통해서 말해? 귀신이 직접 말해주잖아요, 나한테. 그럼 얼마나 좋니? 따라와라 그러고 집에 가서 때마다 물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해. 얘네 유통구조가 딱 정확히 돼 있어. 귀신은 무당을 통하여 하고, 그래서 무당은 그 귀신 때문에 살고, 밥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은 그 무당이 지극정을 섬겨줘서 지 기분 좋겠지. 아무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직접.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뭐냐?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전히 지금 여러분보다 더 믿음을 또 이 부분을 훈련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코치라고, 코치는 보통 그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그 코치를 해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골프 코치가 되려면 골프를 쳐야지. 그거 안 하고 골프 코치는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일 하다가 골프 코치를 하겠어? 축구 코치를 한다. 축구를 해봤어야 돼. 깨닫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영역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영역. 육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안다는 거야. 이게 알아져. 이게 안 알아지면 아직 영적으로 탄생했느냐에 퀘스천이 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잘 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해가 되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해가 되죠? 육과 성령은 서로 원수예요. 응? 이 육은 막이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왜 내가 그냥 마귀를 계속 그냥 쓰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거대한 실수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하나님이 일부러 갖다가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투영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을 잘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까지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기록을 그때 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기록을 창세기 16장의 그림자로 깔아놔. 그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야. 이거 창세기 3장이랑 유사한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여기다가 붙여넣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신약에 있는 것까지 연결돼 있어. 찾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번 주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이게 할례는 무엇과 같다? 세례야. 세례야. 신약에 나타날 세례라고 그게.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준 게 세례로 예수님 오시면서 그게 나타난다니까? 응? 세례야. 자, 그래서 신약적 구약적 이게 이제 유사하고 통하고 이게 같은 예언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거기가 다 의미가 있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도 말했지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사례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해서 사례가 나 하갈을 줄 거야 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볼 거예요. 아유 이거 마귀한테 또 당했네. 아유 진짜. 근데 왜 마귀의 이야기를 감추시는가? 감춘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감추시지? 그것이 바로 자 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꼬시는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야? 마귀가 나쁜 놈이야, 그지? 그러니까 누구만 몰아내면 돼? 마귀만 몰아내면 돼. 난 책임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이 마귀 그러니까 축사론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마귀를 따른 거는 마귀가 와서 유혹은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마귀는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입에다가 막 쳐놓고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발 묶어놓고 막 내 말을 들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렇게 못해.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짓게 할 수는 없어. 죄는 내가 선택해지는 거야. 그래서 마귀 책임이라고 몰아가면은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때 엄청 부흥한 것이고 또 그러한 종교가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마귀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되니까. 모든 병도 마귀가 준 것이고 모든 불행도 마귀가 준 것이니까 마귀만 때려잡으면 돼. 그러니까 마귀만 때려잡도록 훈련을 해. 근데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 지정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성이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를 이 생명성이 통치지배하도록 하는 과정. 그래서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 하나님 나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에덴 동산에서 잘못 써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자유의지를 온전히 쓰도록, 그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과정. 이것이 기독교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닮아간다고? 예수님 닮아요. 여러분은 목사를 닮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버럭한다고 이러면 버럭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뭐 한다고요? 싸운 것이다. 싸운다. 네 안이 뭐다?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이 영적 전쟁터야. 내 안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워.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괴물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히어로가 나타나고 둘이 막 싸우고 난 바깥에 이렇게 관전하고 이러면 참 재밌고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괴물이 내 안에 있고 그 들나귀가 근데 그게 나야. 나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성령. 여기도 나야. 응? 이게 막 둘이 막 싸워.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싸운다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며 싸웁니까? 깨달으십니까? 네.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안에 들락이 있는 거 알아요? 알아야 해요. 근데 내가 단언하건대 그거 주님이 알려줍니다.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야 되고, 두 번째, 이미 알려줬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정말 모르면. 근데 어렴풋이 다 한다. 알아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면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아멘? 기본으로 깔리는 거야, 이게. 기본 시스템이야. 컴퓨터 살 때 뭐 하면 이렇게 기본으로 깔아주는 프로그램이잖아. 이게 기본으로 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찔리고요. 괴롭게 만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양심 안 해도 되거든. 솔직히 뭐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뭐 하늘이 무너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 생겨?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생명이 돼버려요. 예배 못 드려? 나 죽여. 어떻게 살려고 하나?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죽여.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순교까지 가는 거야. 자, 다시 말하겠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거 우리가 깨달았어요. 너희의 원하는 것. 자, 여러분 누가 이기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누가 이기길 원해요? 성령의 소욕이. 확실합니까? 아멘.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첫 번째가 내 안에서 육과 영의 전쟁이 있구나.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요번에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영적인 숙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성을 테스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장력이 수려하네 뭐 그런 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어느 날 다 밝혀져요. 이거 거짓말로 쓰고 있구나. 이거는 보면 딱 알아. 이거는 머리로만 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 그래도 그걸 왜 하게 해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안 하면 그 사람 뭐 하려고.
그럼 그거 그냥 시키는 거야. 성령님 도와줘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뭐 내가 하나씩. 근데 물론 제자가 되면 그걸 가르치는데 지도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참 내가 곤란스럽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운다. 1번. 두 번째, 나는 누가 이기길 원한다? 성령이 이기길 원한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가끔 내가 원하는 영의 소욕을,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안 졸고 싶은데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껴요, 안 느껴요? 졸음이 오면 졸음이 오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듣고 그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조는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여기서 자서 힘들고 어제 전도 나가서 힘들고 뭐 육체가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 졸음이 와.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 이게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 왔을 때 있잖아. 정말로 설교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가셨어. 아예 입신을 해. 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 근데 그거 나도 해봤어. 어디서 내가 이걸 주로 체험했느냐? 내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이게 천방지축 내 인생으로 살다가 군대 가서 철든다는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완전 통제 생활. 내가 하고 싶은 아무것도 못해. 그거 맨날 굴르고 그냥 쪼그러 뛰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잘못하면 발을 퍽 터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 맨날 입어야 되고 뭐 요즘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완전 통제된 상황이잖아. 응?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교회도 안 보내줘. 그러다가 훈련소 한 3주 지나면 거의 한 달 정도 그냥 막 굴려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내줘. 그 첫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교회를 보는 순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내내 울었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줄 알았지 나도. 나도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나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물론 그것도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예배부터 정확하게 잤어요.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문제는 그런 게 올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아니다. 싸움이라는 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내 안에 들나귀가 지금 꼬리를 쳐들고 또 지금 망아지 짓을 하는 건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작될 때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졸음이 온다. 그러면 앉아갖고 싸우지 말고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겨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선택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자,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귀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알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아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안 나와요? 추수감사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요? 최선 다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알아. 그게 알아서 고민이 시작돼요. 그게 알아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싶다는 것에 깔려있는 것인 거예요. 사실 잘하고 싶은 게 깔려있어요. 근데 그게 안 찾아지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 어둠을 주니까 이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영적으로 나는 믿음이 이기길 원해요. 내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길 원해요. 아브라함이 거대한 실수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인생으로 넘어갈 때 이제 17장 이상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경지에 오르니까 이제는 좀 이겨요. 이기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행위를 못하고 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내가 휘감겨 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곤고함, 어려움, 반항심, 저항감 이런 게 자꾸 일어나요. 이러면 1번 타겟이 목사예요. 마귀는 반드시 목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2번 타겟이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목사님도 이 경험을 했어요. 자, 담배를 펴야 돼, 안 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요? 이러고 물어봐요. 성경에 있어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성경에 자동차 타라고 돼 있냐? 어? 아니요? 그럼 타지 마.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논리잖아. 담배 펴야 돼요? 피지 말아야잖아. 그러면 성경 없잖아요. 성경 없으니까 필 거예요. 그랬다 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성경에 차 타고 다니겠냐?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타지 마라. 그 논리라고 논리적으로 그냥 내가 꼬는 거야. 아, 담배라고 하는 그 명칭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펴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좀 약간 생각이 자유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 자유로운 부분이 이런 거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밀려나는가? 구원은 담배와 상관성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담배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예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그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게 돼요. 고기 같은 걸 사게 되면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있을 경우가 많았대요. 신전에서 이 엄청나게 큰 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시장으로 바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먹게끔 돼 있었던. 그게 아마 좀 더 쌌을 거야, 다른 것보다. 그러면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사가지고 이게 싸니까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에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이게 귀신한테 바쳤던 건데, 근데 가난하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충돌이 일어나겠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냥 네가 그거 믿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먹어 그랬어. 왜? 구원은 그거 먹었다가 지옥 가고 안 먹었다가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때문에 구원은 일어나. 그쵸? 근데 바울은 또 말해요. 근데 이럴 땐 먹지 마. 언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그 신전에서 오는 걸 먹어버려. 그럼 그 당시 풍습은 뭐냐면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건 그 신을 믿는다는 뜻이야.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지. 그 신을 믿으니까 그걸 먹지. 귀신한테 준 음식을 먹어? 무당이랑 구탕을 먹어? 갖다 줘봐. 그거 먹기 어려워. 보통 사람도 나 무당 그거 하는 거 구탕을 만들 막 피를 막 해가 막 당 모가지를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한 거야. 그거를 나한테 주는데 그걸 먹어? 그건 웬만한 비유가 안 상하면. 근데 그거 그 구탄 사람은 구탄 집에서는 다 먹어. 왜? 무당의 행위를 믿으니까. 그리고 그걸 먹어야 그 무당의 신과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굿이 효력이 있으려면 먹어줘야 돼. 알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먹겠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 먹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먹겠냐고. 그걸 절대 안 먹지. 무당한테 맞춰지고 귀신에 맞춰지고 먹겠냐고. 그런데 모르고 먹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무당한테 맞춰진, 귀신한테 맞춰진, 신전에 맞춰진 음식을 먹네? 야,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그리고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종교의 본이 되지 않을 때는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는 뭐냐면, 물론 구원 받고 안 받고 있어서 문제는 없어. 먹어. 예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 다 먹어. 여기 성경이 없으니까 먹어봐. 물론 술에 대한 좀 다른 견해가 있어요. 담배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약은 나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했던 태도.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장애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누가 보기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거는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전히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안 하겠다.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 거면 그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전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 육이 좋은 대로 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누구한테 구속을 받고 살아. 이 짧은 인생에.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게 인간 본성에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와서 말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자식을 낳을 때 내가 하갈에서 낳든지 간에 저갈에서 낳든지 간에 하나님 뭔 상관이야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하갈이 아니라 저갈, 지갈, 너갈, 갈갈갈 해가지고 많더만. 그거 다 가나안에서 해도 말 없잖아.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래야 되는 거 도대체? 라고 할 수 있어. 불만이 생겨. 근데 그게 불만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